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아담의 자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두 형제가 싸워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싸움과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이 라이트라는 교수가 1480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세계에 일어났던 전쟁을 조사해서 전쟁사라는 연구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논문에 보니까 400년 동안에 영국에서는 78번, 프랑스에서 71번, 스페인에서 64번, 러시아에서 41번, 독일에서 23번, 중국에서 11번, 일본에서 9번, 이렇게 민족들 간의 전투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평균 300회 이상의 전투가 있었다고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뿐이었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아니 그 이전에도 수많은 전쟁과 싸움들이 이 땅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국은 전쟁 무기를 비축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핵을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들이 핵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 억제력 때문이지요. 그 핵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이 침범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지요. 핵을 서로 가지고 있으면 그 핵이 터졌을 때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 것을 서로 아니까 핵을 가진 나라들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 핵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총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총기 판매량은 더 급증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도 총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총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기 사고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예쁘게 디자인된 여성용 그 권총이 인기가 있답니다. 여성들의 그 가방에 쏙 들어가는 조그만 사이즈로 아주 예쁘게 권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이죠. 여성들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이지요.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평화를 위해서 핵을 보유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이 없이 가장 평화로운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세계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해서 이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가 가장 평화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지요? 이 로마가 모든 군대를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다. 이게 진정한 평화인가요? 그 밑에 압제를 당하던 많은 나라들은 고생하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은 없었습니다. 평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평화일까요? 전쟁뿐만 아니라 그것은 큰 나라의 일들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화로우십니까? 여러분들은 평화롭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 가운데 늘 갈등이 있고 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들 속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반응합니다. 갈등이 생기면요, 사람들 첫 번째 반응은 회피 반응입니다. 그 갈등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덮어놓고 지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갈등을 크게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도망가 버립니다. 친구와 갈등이 생기면 그 친구 관계를 의절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그 갈등이 해결됐나요? 아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도망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올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회피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반대로 공격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 공격적인 반응들은요, 그 상대방과 갈등이 생기면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처음에는 험담을 합니다. 뒤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쑥덕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름대로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을 쫓아가죠. 그리고 그 사람 면전에다가 모욕을 줍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하나요? 이 주먹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공격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해결 방법입니다. 잘못된 해결 방법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화해하고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적은 일일 경우는 내가 눈 감아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줘도 안 될 것들은 그 사람과 나와서 대화하는 것이지요. 대화해서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의 증인을 불러서 함께 조정하고 화해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겁니다. 이게 좋은 반응이고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아무리 좋은 방법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 처세술로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갈등을 해결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치료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총균쇠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이고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신대륙, 이 아메리카로 가서 그 신대륙을 정복하고 이 유럽이 식민지를 삼게 되어지는 아주 큰 계기가 되었던 한 사건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요, 1532년 11월 16일인데요. 이 남아메리카 지역에 이 페루를 중심으로 이 잉카 제국이 그 세력을 떨치고 있을 때 그 잉카 제국을 완전히 통일했던 황제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타우 알파라는 그 황제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황제가 이 모든 남아메리카 지역을 전부 다 점령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점령을 다 끝내고 황제로 등극하고 있는 그때에 스페인의 정복자 피사로라는 장군이 이 남아메리카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군인은, 그 배 안에 있었던 군인은 168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168명이 전투를 해서 며칠 만에 그 8만 대군을 다 무찌르고 그 적진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 적장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를 포로로 잡고 그 포로를 미끼로 그 잉카 제국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했냐면 7m, 5m 그리고 높이가 한 3m 되는 방 안에 금을 가득 채워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자기의 황제가 잡혀 있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8개월 동안 시간을 끈 다음에 스페인의 군대가 도달하도록까지 기다렸다가 스페인의 군대가 도달하는 그때에 그 황제를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남아메리카 지역을 완전히 다 식민지화 시켜버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이 전쟁에서 이 168명밖에 안 되는 이 스페인 군대가 어떻게 그 8만의 대군들을 이길 수 있었는지를 지적해내는데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말과 총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말을 이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스페인에서 그 배로 싣고 온 그 말을 타고 그 신속하게 적진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 적장을 사로잡을 수 있었고, 그 적진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총을 사용해서 그 당시에 돌과 망치와 이런 몽둥이를 쓰던 그 사람들에게 이 총은 대단히 무서운 무기여서 그들을 뚫고 들어가서 적진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총과 이 쇠와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언급되어질 그 균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지도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양상으로 바뀌어진 것은 바로 이런 무기들의 발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노벨상을 만든 이 노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노벨은 왜 유명해졌나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입니다. 그가 처음에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것은 산업용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쓰다 보니까 전쟁에 아주 유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쓰여지는 빈도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을 전쟁에 그 무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은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 형인 루드비히 노벨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서 이 노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잘못 알고 그 형이 죽은 것을 이 동생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그 부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평가를 내렸는데 뭐라고 평가를 내렸냐면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았는데 자기의 부고가 신문에 실렸는데 자기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었냐면 죽음의 상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를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부자가 됐다는 그런 야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노벨은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유언을 했는데 마지막 유언은 뭐였냐면 자기의 재산의 94%를 모두 다 내어놓고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와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이 상을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언 따라 지금까지도 노벨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노벨상이지요. 전쟁이, 무기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파사드라는 그 스페인의 장군이 그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 자기의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의 신중함, 강인함, 군기, 근면성, 위험을 무릅쓰는 항해, 그리고 전투력 등은 기독교에게 기쁨이요 이교도에게는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톨릭 황제 폐하께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소신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여 폐하께 바침으로써 여기 담긴 내용을 모두가 알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 이 편지에서 아주 무서운 것을 여러분 보셨나요? 이 스페인 함대가 가서 그 남아메리카를 완전히 점령하는 그 전투를 어떤 전투로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영광이요 이교도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전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투로 합리화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조차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싸움들을 그 방법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습니다. 식민지 삼았지요. 그런데 그 인도는 기독교화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점령해서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자행한 일들은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 영양소로 제공되어지는 것들을 제한적으로 공급해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양소가 적게 공급되어서 그 지능이 발달되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일만 하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만드는 그런 무자비한 행동들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나타날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년 기념일이 되어지면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하여서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런데 유독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인 일본만큼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우리나라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에 있는 유럽들은요, 독일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대등하게 발전했답니다. 그래서 독일이 생각하기에 독일보다 영국과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이 자기 나라들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까지도 자기 나라가 이 일본이 이 주변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우월하고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과할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그것을 사죄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남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내가 그의 것을 빼앗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왜 일어나나요? 내가 나가서 전쟁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침범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 표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정복해서 내 것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내서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부하를 죽이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나단이 그에게 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지요? 그는 왕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나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다라는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앞에 이제 그 구제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앞에 쭉 앉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가끔은 핸드폰이 터지기도 하고요, 서로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앞에 있는 어떤 그 남자분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그러셨나 봐요. 저는 설교 시간인데 못 들었는데요, 그 뒤에 계시던 분이 화가 나셨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사람들이 어디냐고.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셔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혼내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떠드냐고. 네, 혼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 잘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셔서 지적을 하셨어요. 누가 도대체 더 잘못한 걸까요? 누가 도대체 더 잘못한 걸까요? 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띌 때 그것을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전철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이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해서라도 나는 전해야 돼 라는 잘못된 우월감 때문에 그런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유럽에 있는 그 기독교 국가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꾸어 내겠다고 그들을 점령했습니다. 식민지 삼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했습니다. 예배당을 지어놓고 같이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 예배당에 들어와. 그들이 떠난 후에 기독교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폭력들,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생길까요?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이 죄악들 때문에
이런 폭력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폭력들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장공예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집은요 9대째 온 가족들이 함께 살았답니다. 근데 그 함께 살면서도 이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 마찰이 없이 너무 조용하게 잘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당신네 가정은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게 9대째 내려오면서 한 집에서 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장공예가 그 사람을 데리고 마당 뒤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주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를 열어 보이는데요, 그 항아리에 종이가 가득 쌓여 있더랍니다. 그 종이에는 한 글자만 쓰여 있었습니다. 참을 인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용히 뒤편에 가서 그 종이에다가 참을 인자를 10개를 쓰고 다시 들어온답니다. 그동안에 화가 삭혀져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마찰과 이 싸움과 갈등 가운데 참아내면 이 갈등이 없어질까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이 갈등이 없어질까요? 간디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디는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산상수훈을 매일 한 번씩 읽었다고 할 만큼 이 산상수훈을 좋아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이 구절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그는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화평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비폭력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싸움으로, 어느 누구에도 무력으로 대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루어낸 화평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의 노력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인도 가운데 무력이, 이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 모든 많은 백성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도에는 폭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인도에는 전쟁이 있고 그 민족들 간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 비폭력만으로는 그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사이에, 우리 이웃들 사이에,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한 사이에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뒤편에 있는 복의 내용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네, 나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고 있느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기에 그것을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요, 이 신약 성경에 몇 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몇 번 등장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맨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과 이 화평케 하는 일이 어떤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타나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군인들이, 그리고 백부장이, 그 일을 지도했던 그 주도자가, 백부장,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화평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역은 무엇인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담이 생겼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사이를 화평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화평케 만들어내는 이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올 수 있는 그 기초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평화의 기초를 주님께서 만드셨고, 그 만드신 그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런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그 자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그 사람만이 진정한 화평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방법도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화는 잠시 잠깐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에서처럼 그 로마가 압제하는 그 순간만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전쟁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집니다. 사자굴에서 어린아이가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싸움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화평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화평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화평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화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화평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지럽고 전쟁의 소문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만으로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참된 평화를 나는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선포하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